예, 할렐루야. 예, 우리 시작하기 전에요 4주년을 맞이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좀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를 우리 가족끼리 좀 드렸어요. 이제 일부 예배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4년 전에 저희 집에서 저희 가족이 먼저 한 달 동안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감사했던 부분들, 또 4년을 지나오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아이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아내에게 이렇게 이제 좀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4년을 지나오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성장했더라고요. 예. 눈에 보이게 막 이렇게 성장할 때도 있었지만은 길게 보면은 정말 성장했더라고요. 저부터도 뭐 영적인 부분이 성장했고,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하게끔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참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지만은 부모가 어떨 때 참 마음이 아프냐면요,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 자녀가 성장하지 않으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타우랑가에 살 때 저 키위 한 가족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인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몇 주 동안. 그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떨 때 제일 마음이 아프실까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몇십 년을 했는데도 그냥 그 자리,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참 마음 아프실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저도 오랜 시간 해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눈에 띄지는 않지만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조금씩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뭔가 계속적으로 더해져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도 이 부분을 정말 많이 고민하고 많이 이제 생각했거든요. 오버플로잉, 무슨 뜻일까요? 예, 차고 넘치고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사진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저희 교회 생각하면은 이런 그림들을 자꾸 떠오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버플로잉이라는 단어가 어떤 부분이 합쳐져 있는 걸까요? 오버, 그죠? 플로우, ing잖아요. 막 진짜 좀 이렇게 앞에서 제가 이제 컵을 갖다 놓고 해보고 싶었어요. 막 이렇게 물을 부어가지고 막 진짜 넘치고 흘러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 앞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요,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지만은, 제가 먼저 기쁨이 흘러 넘쳐야 그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흘러가고, 이게 오버플로잉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계속 차고 차서 흐르고, 이게 ing, 계속 부어지는 거죠. 그럴 때 흘러가게 마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교회를 개척할 때도 이 말씀을 계속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4주년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또 앞으로의 5년, 6년 이렇게 계속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나는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게 있고 채워지는 게 있고, 그것이 계속 ing 되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있고, 좀 이렇게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더해져 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더해져 갔으면은 점점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은 거, 좋은 거, 그건 뭘까요? 또 반면에 이런 거는 좀 마이너스,
이거는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죠? 가정 가운데에서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막 슬프고 막 그냥 그 우울하고 침침한 막 그런 가정이 만약에 그렇다면요, 정말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넘치고 맨날 가정 가운데 막 우리 막 들어가기만 하면은, 가정이 문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은 막 웃음이 넘치고, 그죠? 밝고 그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제목이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무엇이 플러스가 되어져야 되고 무엇이 더하여 넘쳐야 할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1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의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저마다 말씀 있잖아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저마다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자꾸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내 자아가 자꾸 안 죽었고, 그죠? 예수님이 사시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자아가 살아나니까는 그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바울은 계속 다른 말로 또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10절부터 시작이 되어져서요. 11절의 말씀도 보면은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이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저희 아이들하고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성도는 물론 모든 인간들이 마찬가지지만은 나이가 먹고 이제 새해가 이렇게 됐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뭐에 가까워지는 거죠?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는 점점 이 죽을 육체를 몸에 지고 살기 때문에 점점 더 죽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졌지 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는,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믿는 자라면은 항상 예수를 우리 이 죽음에 넘겨지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기 시작했을 그 순간 고백했던 거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그래서 죽음에 계속 넘겨져야 돼요. 나는 죽. 가정에서도 제가 죽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예수 생명이 우리 육체,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이 세번역 쉬운 성경으로 좀 찾아봤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내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이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나타내지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항상 몸을 죽음에 내맡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이 땅 가운데 죽을 그런 운명이구나.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은요, 가정에서
막 내 주장하고 교회에서도 막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편지를, 고린도후서를 쓸 당시 바울이 이제 나이가 지극히 든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보세요. 고린도 전서 편지도 썼어요. 고린도 교회 하면은 이제 3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이렇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아닌 그 이후 이제 2차 전도 여행 가면서 또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막 쓰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됐어요. 연륜이 느껴지고 어느 정도 왜냐면은 바울이 돌에 몇 번을 맞았잖아요. 그죠? 죽을 고비도 몇 번을 넘겼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바울 안에 쌓여진 내공이랄까요? 연륜과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울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든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둔 거죠. 육체의 죽음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이제 막 일어서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러니 너희들 이 육체가 막 그렇게 주장하지 마라.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저기 베드로, 나는 뭐 무슨 파다. 또 뭐 먹는 것 같다가도 문제가 생기고, 너는 이런 은사가 있니?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너 방언하니? 너 뭐 하니? 막 이러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네가 뭐 방언한다라고 해도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은 아무 소용 없다. 이 말을 한 게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 또 이 오늘 본문이면 좀 뒷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야 이 죽음이 거의 앞에 있다. 이 부분도 쉬운 성경으로 찾아봤어요.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는 죽음이 활동한다. 막 눈앞에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는 생명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좀 나이가 이제 좀 드시고 연세가 이렇게 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 보면은 어때요? 막 생명이, 활력이 막 이렇게 넘쳐나는 게 보이시죠? 아닌가요? 나 그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갈렙처럼 85세에도 나는 아직도 그러십니까? 이 여호수아 말씀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잖아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제가 이제 미리미리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되면 23장이거든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해요. 막 이제 목숨이 막 왔다 갔다 할 때 막 사람들 모아놓고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들 하나님을 바로 섬겨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가나안 땅의 우상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막 그 죽음을 앞두고도 그들 이 막 새파른 이런 사람들 앞에 어떤 게 올바른 삶인지를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곧 자기는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는 막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생명이 더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도 살펴봤으니까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연륜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고,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해서 막 그냥 뭐 저는 교회를 몇 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교만 이런 모습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더 예수 생명이 충만해지는 그런 나타나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자꾸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회개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도 기억하시죠?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이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1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인 거거든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생명 더해져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서로를 볼 때마다 그냥 예수 생명, 우리 집사님 가운데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지금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자 보십시오.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 같은 믿음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더해져야 될 것,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 가운데 계속적으로 더해져야 가는 것은 같은 믿음. 네. 이것이 영어로 되면요, 뭐라고 나왔죠? With that same spirit of faith라고 했어요. 믿음의 같은 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런,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같이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같은 영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막 힘이 더해져가는, 네. 같은 믿음, 같은 마음,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 같은 마음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는 게요, 저희 아이들하고 교회를 세울 때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아내하고도 같은 마음, 아이들하고도 좀 물었어요. 참 미안하죠,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좀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아이들도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아빠가 엄마가 말씀 듣고 결정했어. 하나님이 자리를 옮기시라고 해.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라고 해. 아무도 없어. 우리 가정만 시작할 거야. 근데 아이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릴 때 그냥 우리 가족이 예배 드렸거든요. 이 아이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지금도 너무 감사한 거는 저희 첫째 아들이 이렇게 편지를 써줬어요, 작년에. 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요, 하도 주변에서 그 코로나 시기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기에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니까는 주변에서 말이 이렇게 들리겠죠. 또 주변에서 그 교회가 되겠냐,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들이 들려지니까,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주변에서 하는 말 듣지 말고 앞만 보고 주님만 보고 아빠 나아가요. 포기하지 마. 그런데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카드에다 그렇게 썼는데 이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니까는 막 이렇게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같은 마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때요? 마음이 이 성도님도 같은 마음이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같은 마음이구나. 그럴 때 막 뜨거워지고 막 이게 일어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런 같은 마음이 풍성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릴까요? 씨를 뿌릴 때 이게 잘 자라서 수확을 하고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그런 마음으로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뭐 이거 뿌릴 때 뭐가 나겠어? 뭐 이렇게 하고 뿌리는 농부가 있겠습니까? 농부들의 마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겠죠. 이거를 뿌려서 내가 이렇게 걷어들이고 이만큼을 걷어들이지. 그러면 걷어들일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즐거운 마음이겠죠. 막 열매를 따면서도 얼마나 즐겁겠어요. 이사야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교회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창성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즐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사야 9장 3절에도요, 추수하는 즐거움. 농부가 막 열매를 딸 때 너무 즐거운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 나아가서 이기고 탈취물을 가지고 올 때 그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의 그 즐거움, 그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나아가서, 교회는 그런 것이거든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출해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야. 내가 구원받. 예수 생명이 막 점점 나아가면서 그 가운데 즐거움을 만끽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62절의 말씀이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4주년 동안에 성도들이 계속 말씀 읽어나가면서 육독을 했어요. 육독.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틀어놓고 말씀을 3번 읽었어요. 3번을 계속 반복해요. 목표가 뭐냐면은요, 이제 아내한테 선포를 했어요. 요한 1서 강해하잖아요. 요한 1서 강의하면은 제가 앞에서 요한 1서를 암송하겠습니다. 그날 설교는 암송으로. 그래서 계속 듣고 계속 말씀을 읽는 즐거움. 여러분, 말씀 읽다 보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카톡에 막 카톡 해가지고 성도들이 읽은 말씀들이 올라와서 우리 이 성도는 이 말씀이 은혜로 왔네. 이거 확인하는 즐거움이 꽤 솔솔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 같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같은 마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일으키는, 정말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새 생명이 더해져 가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 올해도 저희 교회가 새 생명이 잉태될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앞으로도 더해져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생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정말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전도해서 또 들어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저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너무 갑갑하고 답답하고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런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을 읽으며 그렇게 생명을 찾는 그런 일들이 더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일들이 계속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에 오기만 하면은 이 교회 왜 이렇게 뜨겁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막 기쁨이 넘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죄가 막 드러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내 죄를 고백하면서 다시금 그래 이렇게 신앙생활 다시 하자,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계속 하신 거예요. 나를 보낸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40절에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또 반복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북쪽에 올라갔다가 한번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연세가 지극히듯이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복음 전해야 된다라고, 영어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가는데 그 타카푸나에서요 그 키위 분에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영접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카톡 왔어요. 30몇 명이 함께 모여서요, 그 팀들이 또 모여서 음식 나누고 영접 기도 시키고, 그런 은혜들이, 그런 추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도전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지역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잠자는 영혼들이 막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다시 살리는 그런 일들,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삶에서 좋은 것이 가득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게 막 넘쳐나기를 원하실까요? 죄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막 이렇게 넘쳐나기를 원하실까요? 절대 아니시면. 이거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그 생명, 예수 생명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가 계속 오버플로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계속 감사의 제목들을 고백하고 4년 동안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제가 그냥 아이들이 황당해 하더라고요. 아빠가 머리를 숙여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고맙다,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가 더하여 넘치십니까? 은혜가 더하여 넘치시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인하여 가득 넘쳐나기를 바라요. 정말 마지막에 숨을 다하는 마지막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예수 생명이 너무 가득 넘쳐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래,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얼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질 거예요. 점점 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막 60, 70, 80이 되면요, 우리는 겉사람은 계속 낡아질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서 날로 새로워져. 나는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계속 죽어나가고, 그러면 예수 생명이 계속 더해지고, 그런 성도들이 서로 그 마음을 확인해서 와, 성도 지사님도 그런 마음이시군요, 그런 같은 마음이군요 하고 그것을 확인하며 그것이 계속 더해질 때 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는 해를 거듭할수록 예수 생명이 더해져서 감사가 더해지고 은혜가 더해져서 넘쳐 흘러 그것이 우리 주변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